주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올곧게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제가 10계명 강해하고 있는데 4계명 하겠습니다. 오늘 4계명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4계명을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게 좀 많아서 2번 정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오늘 1시간에 조금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이 좀 부족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날이겠어요? 생일이겠죠. 생일. 그렇죠? 이 생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일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생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에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죠.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생일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내 생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일상 안 차려주고 케이크 안 사주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기억을 못하네 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학교가 탄생하는 날이죠.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부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을 지날 때마다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남편만 아내에게 해줘야 되나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결혼 기념일인데 이런 약간 반감이 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지키죠. 교회 창립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기념일을 뭐라고 하냐면 국경일 이렇게 부르죠.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경일에 쉬죠. 하루를 쉬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지만 하루 쉬면서 함께 이 국경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광복절이면 광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되새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이거나 혹은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의 기념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되새겨야 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된 날이죠. 창조된 날입니다. 창조의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이름하여 창조기념일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인류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인 이 창조기념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기념일의 날을 특별히 이름 붙여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기념일을 이름 붙여 말씀하셨는데 그 날의 이름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므로 안식일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기념일을 명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창조기념일을 지키라 명하셨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창조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특정 무리들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무리들,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날이 또한 안식일이에요. 여기서 좀 의미가 갈리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 이게 다르죠? 창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한 날을 지켜라. 그 날이 바로 또한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날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다른 두 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두 십계명이 똑같다고 생각하더라고.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중에 4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안식일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창조 기념일로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여러분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갱신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때 십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또 줘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의미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 기념일로서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원 기념일로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인데 여기서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직 이것만 달라. 안식일 계명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구별하게 하신 날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창조의 날, 너희들이 창조된 것을 기념하여 그 창조의 날을 지키라. 창조 기념일로서의 의미로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쉬어야 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기념일의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즉 창조 기념일로서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다 같이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건 조금 이따가 나누고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안식의 그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창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새 창조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기념일로서, 구원 기념일로서의 이 의미를,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땅히 안식이 처음 나오는 장면으로 가야 되죠.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1장은 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야.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이제 잠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안식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는 1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보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제2위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 창조는 뭘 예표하는 거냐면 새 창조,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여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시니. 마지막 3절을 보시면 다시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이에요. 이건 이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또 뭐예요? 안식이에요. 창조도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새 창조, 우리의 구원도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풀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자,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되게 하셨다, 구별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안식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초청하시고 불러들이신 거예요. 의미가 좀 오죠, 이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로 초청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저는 부분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신 이 사바트 안식 안에서만 그야말로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피조물의 참된 위치와 본질과 가치와 의미와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안식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 여러분 창조의 모든 일을 누가 마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에 우리가 관여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쳤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들은 그 창조된 존재 자체로서 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지. 이걸 창조적 관점이라고 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창조의 눈이 뭘로 바뀌었냐면 비교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마스터피스야.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다 완전해. 맞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 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보지 못하고 자꾸 비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비교하고 내 남편도 비교하고 내 자식도 비교하고 다 비교해. 교회도까지도 비교하네? 내가 창조한 너희들은 완전한 거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주는 참된 안식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식안에서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고 너를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눈치채셨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바트, 안식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안식이란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영원히 쉬어.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뭐가 마음에 안식을 줍니까? 뭐가 평강을 줘요? 뭐가 기쁨을 줘요? 잠시잖아요,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줍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줘요. 주기는 잠깐 평강도 주고 기쁨도 줘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죽이라 했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죽이라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뭘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뭐예요? 구원의 완전성,
은혜의 완전성, 오직 은혜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말 배웠죠? 성경 공부 시간에. 인자는 자신을 독특하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독특하게 지칭하는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6째 되는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행하신 게 뭐냐면, 그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안식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가면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화들 중에 이런 신화들이 있어요. 어떤 신화들이 있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기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니까 창조기사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기사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 창조기사에 나타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부려먹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뭔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안식안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참되게 발견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초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이 안식이 전제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어디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한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됐어요.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돈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존귀함과 가치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상태, 즉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절대 의존의 상태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런 상태를 성경이 안식,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지속되는 상태를 성경은 복, 바라크, 혹은 영생,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이 생명 안으로, 즉 안식 안으로, 다시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를 알지 못한 채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사람의 참됨에도 이를 수 없고 예수 없는 인간은 그냥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가 뭐였어요? 토우 보우죠. 토우 보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예? 제가 요즘 뭐가 생각이 안 나. 뭐죠? 아니 처음 상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예?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가 히브리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말 토우 보우 혼돈과 공허 무질서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이 안식 안으로 생명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적으로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인간은 자꾸 뭘 해야만 해. being보다 자꾸 doing이 앞서.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being보다 doing을 앞서. 뭘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 가운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안으로 들어온 인간은 이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치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위하여 사는 모든 일을 그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은 종된 삶이라고 해.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있게 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일을 멈춰 자기 일, 즉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을 멈춰.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서 안식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첫 번째.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또한 깨닫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을 죄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넌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잘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죄는 아닌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옵션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시도들을 죄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자랑이 됐든 윤리나 도덕이 됐든 어떤 의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체를 다 죄라고 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절간이나 저런 데 들어가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을 참 더 기특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인간의 인간됨은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영원한 안식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원과 행복과 영생과 평강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과 구원과 영생에 이른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엔 크리스토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말했는데 생명싹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자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주님 안에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렵지.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 안에 있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구원을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스스로 구축하고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뭐 하냐면 자기 의쌓기, 자기 열심, 자기 윤리 도덕 여기 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과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다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시도들을 그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자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수고스럽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 중에 쉬는 날 없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어. 새벽에도 교회에 있고 아침에도 교회에 있고 점심에도 교회에 있고 저녁에도 교회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쉬어야겠다.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못해. 가야 돼.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야 돼. 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하게 거한 자들은 내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시도들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 안에서 쉬며 영원 안에서 안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고의 삶을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그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그렇게 산 사람들 치고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요? 만일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또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안식 안에 있는 삶이 주는 그 복됨과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안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안식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질문 이것입니다. 주의 안식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약속으로 확보된 거야.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제 안식 안에 들어오게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안식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죠? 창조주 되시고, 안식이 목적하는 것처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에 이것을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럼 월요일에도 예배당에 나오고 화요일에도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도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지.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응? 밥벌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면 잘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고달픈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야. 강도사 때 제가 청년들 담당해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저보다 2살 밑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와서, 강도사님 직장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고달픈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식해.
제가 부목사 때 청년 한 애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목사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사례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일인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에요. 이런 걸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안식일인 주의 날, 구별하신 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따로 떼어놓으셨죠. 이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회로 모여서 과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것과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를 떼어서 구별하도록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너의 생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킨 주일이야. 주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너희 자신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단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신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소유한 자, 안식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루만이라도 일을 그치고 나의 일이라 했어요. 일을 그치고 일을 중단하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돈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주의 날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두 번째 이유로 나갑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 어떤 민족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분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아까 말씀하죠?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접 시내산에서 굉장히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특별한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종이야.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가장 비천한 자예요. 비루한 자죠. 네, 그런 자를 구원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가서의 표현대로라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는 그 언약식을 신의 산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 해방받은 날을 뭐라 그래요? 절기상으로 해방받은 날을 뭐라 그래? 유월절이라고 해요. 패스오버, 그죠?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날인지 하나님은 이들이 출애굽한 그 유월절 그 날을 1월 1일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근데 그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너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비월 1월 1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7절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7절기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를 유월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 중에 한 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은 안 되고 이번에는 매주예요. 이번에는 매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도록 기념일을 정하셨는데 그 기념일을 안식일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제가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의 7절기는 다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절기는 제가 뭐라 했어요? 7절기죠? 모든 절기 안에 뭐가 담겨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이거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 7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담겨있는 거예요. 주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담겨있는 7절기가 다 담겨져 있는 날이야. 그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절기를 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절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안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날, 주님이 오신 날,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은 지키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일날, 주일이죠?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목사님 주일이 안식일이 아닌데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식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모든 정신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을 넘어서 구원 기념일로까지 확대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날의 안식일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대속의 구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부활하신 날을 이제 우리의 구원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사실 몇 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설명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은 뭐를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궁극적인 날, 그 날을 성경이 주의 날 또 이렇게 얘기해. 파루시아. 그 날을 미리 맛보고 미리 즐기며 미리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또한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그 궁극적인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영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처럼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그분을 예배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믿고 그날을 사모해요. 어떤 때는 그날이 너무나 사모돼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나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 가는 것, 죽음이죠? 그것을 더 사모하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라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헤어질 거 아니에요. 집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날 거라고 누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오늘 듣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가 제 생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야.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차드 백스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서 예행 연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예행 연습이자 천국잔치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는 바로 주님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면 그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거 기대하더라고. 막 황금길, 온갖 보석, 온갖 맛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러한 복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죄가 없는 가운데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지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열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배 같은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예배. 모두가 다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께 다 벗어 내어드리며 그렇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예배.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 예배. 그 예배 천국 가야 드리거든요. 천국 가야 드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도록 하셨어, 하나님이. 그게 이 공예배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된 몸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좌절과 슬픔과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 주일만큼은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를 향한 치우침 없는 사랑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이 교회와 주일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일에 만일 누군가가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서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영화는 2시간씩 보면서 그치 유연아? 영화는 2시간씩 보면서 2시간, 3시간씩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 시간만 2시간 반이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게 저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려. 밤낮. 거기 성경이 뭐라고 나오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나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이 사모가 되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겠지. 아니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봐요. 뭐 보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누가 늦게 오나 봐. 두 번째,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을 어떻게 하나 봐. 찬양을 어떻게 하나. 밍숭맹숭하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죠. 그 사람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그 중심이야. 아니 핑계댈 거 없어. 찬양할 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 하준이 목소리가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이 다 담아놓으신 거야. 이 예배 안에,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담아놓으신 거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설교문 이렇게 많이 갖고 왔지만 사실 제가 지금 벌써 몇 장 뺐거든요. 너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요. 제가 부목사 된 이후로 설교 준비 20시간, 30시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요즘 제가 그렇게 못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피조물된 자가, 특별히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고지선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이 구별하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성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다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심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참된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